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간론 14번째 시간 죄의 전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들과 영화 한 편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셨나요? 벌써 시즌 4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범죄도시 1부터 3까지의 관객 수를 찾아보니까 3천만 명 관객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하고요, 지금 상영되고 있는 범죄도시 4도 어제 기준으로 850만 명의 관객이 상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보기는 했는데요, 범죄도시 3에 나왔던 배우를 닮았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굉장히 웃으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동석 씨는 아니고요, 그 마동석에게 얻어맞은 손석구가 한 3초 정도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불쾌하실 표정이어서. 범죄도시 4가 지금도 인기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흥행이 될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없고요, 그 감독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화 내용이 좀 있나요? 아니면 영화 내용이 별거 없나요? 별거는 없죠. 단순하게 악한 놈들 때려잡고 또 때려잡고, 1편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2편에 악한 사람들 또 나타나고, 2편에서 다 때려잡은 줄 알았더니 3편에 또 나타나고 4편에 또 나타나고, 이 악한 범죄들을 바로잡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메시지가 많은 대중들에게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한 영화의 얘기를 드렸지만요, 우리 실제 삶 가운데도 이 악의 유혹들, 이 죄악들이 참 만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인간론 14번째 시간으로 죄의 전달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인간론을 제가 3번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죄의 본질과 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상태, 곧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기원은요, 천상 세계로부터 사탄이 반역하여 인간 세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세상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의 여파가, 죄의 결과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미치고 있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고 우리 삶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유혹들을 처련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편은요, 시편입니다. 혹시 교리 설교와 이 시편 본문과 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시편을 보다 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시편을 칭해서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영혼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시편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편은요, 많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교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어리석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요, 아담의 죄가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이제는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심층적으로 이 죄의 전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책이 전달되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너무 문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책이 전달되어 전적으로 부패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분명 고발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본문은요, 아담의 원죄 들어보셨죠? 원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조금 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책과 부패라는 개념입니다. 이 죄책은요, 법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 부패와 오염이라는 단어는 개념은 실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전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뭐로 지을까를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2명 낳을까 3명 낳을까, 물론 상대방이 좀 동의도 없이 혼자 상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 나는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 나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갑자기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믿음과 사랑을 당연히 물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게는 매달 통장에 약 추파춥스를 사 먹을 수 있는 200원에서요, 가끔 많이 들어오면 바나나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1,800원 정도의 저작권료가 매달 들어옵니다. 부수입이 있어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요, 제가 작곡을 한 것이지만 나중에 혹시 제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저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게 되면요, 우리 자녀는 그것을 곡을 쓰지도 않았지만 법적으로 그 저작권료를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놀랍죠? 1,000원이지만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죄 아래 놓여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사망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패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세계에서 제일 노래를 잘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기는 아마 이렇게 응애를 외칠 겁니다. 응애 응애. 매우 은혜로울 건데요, 제가 만약에 음치인 여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유전의 힘이 발휘가 되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자각의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선을 행할 능력도 부패되고 오염되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된 영역은요, 지정의 전인 가운데 미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식 가운데, 의지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감정의 컨트롤의 능력까지도 이 죄의 오염 때문에 온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상시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섬기면서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앞 3절 앞에 2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인생들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선은요, 하나님의 선을 충족시키는 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러한 선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욥기 1장과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을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쉽게 얘기해 보면 의인이다라는 말인데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는 의인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이 의인이라는 건요, 당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자로서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로우심을 충족할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충분히 도덕적인 선행과 배품을 베푸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모든 삶의 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자원하여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자범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버린 우리의 내면과 외면으로 짓는 모든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지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은혜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요일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요일일지 맞춰봐 주실 수 있을까요? 7일 중에 하루니까요. 7분의 1. 가장 은혜도 많이 받고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도 있는 요일이 있습니다. 주일, 감사합니다. 주일 통하여 요즘에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예배의 시간과 사역을 마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집에 들어간 그 순간 저의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을 한두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도 주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제가 고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다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치킨 먹고 싶어 이러면서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치킨을 먹으며 배를 빵빵하게 불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의 피곤함과 어려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기보다는 저의 방식과 저의 스타일대로 긴장이 풀려 해결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죄의 유혹에 노출된 위험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러한 죄악을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CCTV가 우리를 감찰하듯이, 만약에 화장실에 CCTV가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샤워도 조금 젠틀하게 할 것 같고요, 볼 일도 조금 젠틀하게 볼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의 행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작은 순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는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절과 7절에서의 그 본문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가 피난처 되심을 노래하고요, 7절을 보게 되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이켜 주셔야 한다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건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일단 이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선을 도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일단 그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꾸 죽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요청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난 너희들아,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 중에서요, 자주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의 표정과 감정과 액션에 주목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런 표현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다가요, 갑자기 한 줄만 넘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습니다. 한탄과 탄원이 나타나다가 갑작스럽게 기쁨과 찬양을 부르는 많은 시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것이 있길래 원망과 불평과 탄원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편의 기자의 삶에 개입되자, 은혜로 보여지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러한 간절한 호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와 에베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의 마음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왜 다시 한번 죄를 사랑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간절함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교리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물론 바른 성경적 지식과 교리적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단이 판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적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보이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멀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러므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죄악이 범죄 도시와 같은 일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사회에 너무나 많은 죄악과 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둘러싸고 있는 죄의 유혹들을 전연히 잘라내고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